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끝에서는 전부 다 읽어봤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3절까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모든 것들을 자료를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다, 그걸 꼭 보여줍니다. 그 관광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에 크게 써붙여놓은 게 있어요.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그런 말이 적혀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먹습니다.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적어도 한 30-40%는 다 잊어버려요. 아니죠, 30-40%만 남겨놓고 다 잊어버려요. 60-70% 잊어버립니다. 좀 더 지나면 열흘 이상 지나면요 10%는 커녕 3-4%밖에 안 남아요.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외우려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야 외워지지,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덧 다 잊어버려요. 옛날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을 쳐서 진멸하라고 내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앞에 15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안 보았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심지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진멸하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까지 몽땅 다 죽여라. 그런 끔찍한 명령.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토록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 시대하고 저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던 시절의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냐? 적어도 500년 이상 된 이야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을 불러다가 이제 너가 할 중요한 일이 있다. 너가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정말 잘 지키고 돌보려면 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젖먹는 아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아말렉이 그 옛날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그런가? 500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길로 나왔을 때, 그때 아말렉이 저질렀던 일, 그것이 신명기에 보면 15장 17절, 신명기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잊어먹었어.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고 바다도 가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세계적인 대제국 바로의 그 군대에서 탈출하여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들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의 군대를 바다 군대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소문이 온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다 퍼져나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권능은 이때까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과는 비교가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야. 모두 다 겁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40년 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일도 간담이 녹았다. 모두 두려워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우리 오늘날에 우리 지금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어쩌다가 됐겠지? 웃기지 마라.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그게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 뿐만 아니라 광야길에 뜨거운 햇빛에 지치고 목말라서 쓰러지고 그럴 때 그 중에 노약자들이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쳐졌는데 이 아말렉이 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금은 보화 가진 줄 알고 그 뒤에 처지는 노약자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모든 재물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천하에 못된 악한들이 바로 이런 자라. 가장 약한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이때야말로 기회라 생각하고 그 뒤에 처진 약한 노약자들을 치고 그 재물을 뺏어간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뒤 아말렉은 어떻게 달라졌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짓하고 사는 민족이 아말렉족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야말로 강도질하고 사는 강도떼들이야. 그것도 가장 약할 때 습격해서 빼앗아가는 강도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500년 동안 인내하셔도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한 죄인 아말렉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하여 약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 모르고 오히려 덩쳐먹는 숭악한 인간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다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해요? 마지막까지 갈 게 없어. 너무나 악해.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이 닿았어요. 소돔과 고모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망시켰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제가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약한 자를 보면요 불쌍히 도와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했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주님의 이야기에 넣을 만한 사람이 됐습니까?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건 예수님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지요. 연약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우리 불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약한 자를 도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잘 섬겨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서론이고 본론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런 이유로 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리고 그를 어디로 가면 아말렉을 칠 수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서 그 길까지 가르쳐줬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하나님 일러준 길로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정말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많은 소와 양을 끌고 갔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어요. 보란듯이 대승리의 전공을 나타내기로 하듯이 아각을 잡아왔다. 사울 왕은 전쟁에는 분명히 승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얻은 것에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거죠. 나는 승리했다.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말씀은 그냥 잊어버린 거죠. 사울의 행동과 생각, 야,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좀 귀를 잘 기울여서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더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에 마음이 다 쏠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사울 왕같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런 행동, 사울 왕의 이런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 있는 사울 왕.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엄청난 대승리, 큰 성공, 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그 전공에 크게 도취되고 만족했던 이 사울 왕,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다 지켰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던 이 사울 왕, 그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워서 후회한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근심하며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날 밤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철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근심하고 밤잠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세상에만 관심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근심하십니다. 걱정한다는 거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달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심이 가득 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 잘 키우고 여기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저 세상을 사랑하고 저렇게 돈 벌기 바빠가 교회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하면 저거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의 시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노아의 시대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밀어닥쳐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 열심히 잘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들면 인생 행복인 줄 알았다는 거요. 그러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행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롯 시대 사람들을 바라두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고 했어요. 잘 먹고 사업 잘하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집 잘 짓고 좋은 집 짓고 큰 집 사서 살면은 그게 인생의 행복이거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집 가지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제촉하는 길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풍년이 돼가지고 평소에 소출의 몇 배를 얻어서 야 이런 풍년이 어디 있냐? 창고가 좁아서 어떡하지? 창고 크게 늘리면 되지 뭐. 창고 몇 배를 크게 짓고 다 집어넣어놓고는 이거 평생 써도 남겠네. 이제 걱정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가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22절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 맛보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만 믿어주면 천국 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 생각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새 한숨 자지 못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사울왕은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말이죠, 자기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크게 세우고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줬다고 말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가지고 길갈로 돌아가 버렸어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사령부라, 사울왕의 사령부가 있는 곳, 그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공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 생각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대승리, 생애 최고의 공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울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행한 이 승리에 자기는 이게 내 능력이요, 이게 내 탁월한 지도력이요, 이게 나의 영웅적 승리라고, 내 업적이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기념비 세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은 다 내 지혜에서 놓은 것이고 내가 한 일은 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자기가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만나 주시죠. 문을 두드려야 열어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도 은혜 받았지 않을까. 평생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만나 주시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이 팍 뜨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해. 하나님 뜻을 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뜻 구하라고 그러면 혹시 나를 목사 되라고 하고 성사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뜻 너무 구하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그 로마서 12장 읽어보면요, 그 뒤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라. 그게 하나님 뜻이요. 원수를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남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요. 좋은 일하고 살라는 게 하나님 뜻이요.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만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참 길갈로 돌아가 버린 이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보자마자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자기의 승리를 자랑합니다. 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 승리했다는 거죠. 지금 자기는 승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들과 소들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그건 백성들이 가져온 건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놈을 골라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암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왔고, 아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양과 소로 제사하려고 그런 놈들 다 좋은 놈만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고 이제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고 보냈는데 전쟁 전리품 빼앗아서 그까지 오느라 바빠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는 신경도 안 썼습니까? 사무엘이 다시 되물었어요. 그때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말이죠. 자, 깜빡했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지? 그게 참 하나님 뜻이었죠. 아이고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다 진멸하죠. 장모이 되시죠. 백성들이 가져온다고. 다 가져오더라 이놈들아. 다 가져왔지. 양이고 소가 다 죽이고 말이지. 아각도 이거 내가 왜 데려왔어? 이거 다 죽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쟁에 막 승리하기 위해서 정신 쏟다 보니까 깜빡 잊어먹고 하나님 진멸하라 근데 제가 제대로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나마 뒤늦게라도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억울하다는 듯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아말렉을 치어서 이기고 돌아왔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양과 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가져온 것 뿐인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보고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그러느냐. 사울 왕은 도리어 큰소리 쳤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사무엘이 말해주는데도 사울 왕은 그게 하나님 뜻이었지 참 죄송합니다. 내가 깜빡했네요. 이제라도 할게요. 이게 아닌 거요. 사울 왕은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암말렉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지 않느냐. 양과 염소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아각을 살려온 게 그 뭐 큰 대수냐. 전쟁의 승리에 감사하면 되지.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해줘도 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시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100번 읽으면 뭐하며 천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라 옳은 소리일 뿐이요 말말이 옳은 소리만 하네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만큼 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느냐고.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완고함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에 예?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완고한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을까? 나는 옛날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아하, 왜 완고한 것이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가? 내가 최고니까,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으니까,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했으면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또 들려줘도 회개치 않고 내가 잘했다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저 내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도 좀 알아주고 다른 사람도 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으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다 이루고 살아왔다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제쳐두고 내 열심, 내 인격, 내 노력, 내 최선, 내 정성 그거 내세우면서 나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야, 나처럼 믿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그러면서 사울 왕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우상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치 않는 완악한 사람 되는 그런 사람 혹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믿음, 순종하려는 믿음, 그걸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22절 23절 이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헌금도 좀 가져오고 11조도 바치고 감사문도 가져오고 예배 시간 찬송도 열심히 잘 부르고 기도 시간 아멘도 하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을 좀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걸 원하는,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봐야지. 그 사람 기뻐하시고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행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자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저 천국의 영생복락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